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이제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갔던 그 목적에 대해서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일행들과 함께 사신의 모습을 띠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신의 어떤 대표로서 공물을 바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날카롭게 칼을 준비해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에훗이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라는 일들이 사실 계속되어지는데, 여러분 들어갈 때의 이 에훗의 마음과 사실 나올 때의 에훗의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을 성경이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곡물을 바치려고 이스라엘을 떠날 때에는 날카롭게 갈았던 그 칼을 가지고 분명히 모압 왕을 처단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들어갔던 사신들과 함께 그냥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가 호기롭게 칼도 준비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압 왕 에글론을 마주한 뒤 그는 조용히 곡물만 바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행들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그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모압을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고 또 이 에훗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글론 왕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비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덩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덩치가 좋은 것에 떠나서 굉장히 뚱뚱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발톱도 배가 많이 나와서 못 깎을 것 같고, 그런 덩치가 연상되어지지만 결국 에훗이 이 에글론 왕을 찔렀을 때는 그 50cm, 길어야 50cm 정도 되는 칼이 그 몸을 뚫고 등 뒤로 나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둔하다는 말은 뚱뚱하고 움직임이 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예전에 장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튼튼해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그 살들이 단단해 보여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 성경이 조금 비둔하다라는 말로 이 에글론을 살짝 이렇게 훨씬 더 나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외모로 보기에 너무나 튼튼하고 듬직해 보여서 사실 에훗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조용히 곡물만 바치고 그도 요단강을 다시 건너왔던 이야기죠. 그러던 찰나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갈 무렵 이 길갈 근처에서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일어나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왜 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에글론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지만 어쩌면 이 에글론의
튼튼함과 이 듬직함과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왔던 에훗입니다. 그런데 왜 무슨 계기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 뜨는 곳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푸실림이라는 곳인데요, 이 뜻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 여러분, 요단강 하면, 그리고 여리고 하면, 그리고 길갈 하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성경의 장면들이 있을까요? 왜 이 돌 뜨는 곳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이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여러분,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멈추어 섰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처럼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너희들이 지파마다 하나씩 돌들을 가져다가 이곳에 돌들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대대손손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념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아는 것, 성경의 역사를 아는 것. 에훗도 바로 그곳 길갈에서, 그리고 동일하게 선조들이 돌을 떠왔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어진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우리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아무런 군사적인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여리고까지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바로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이 모압을 섬기고 있구나. 이 나라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모스의 기준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결국 곡물만 바치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구나. 나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구나. 여러분, 충분히 그 길갈에서 에훗이 묵상했을 만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아마 그 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 바로 그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길갈에서 돌아온 에훗이 에글론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 즉 드바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말이란 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전할 신탁이 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할 은밀한 말이 있으니 나에게 좀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글론의 왼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당시에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늘 무기를 사용할 때 썼던 손은 오른손이죠. 여러분, 오른손에 무기를 드는 사람들은 그 칼집을 어디에 찰까요? 왼쪽에 차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오른쪽에 허벅지에 그 칼집을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에훗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훈련했던 그 왼손을 통해서 이 에글론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감히 왼손에서 칼이 나올 것을 이 에글론은 몰랐던 것이죠. 감히 왼손에서 칼을 빼서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모압 왕 에글론은 몰랐던 것입니다. 에글론이 바로 몰랐던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아주 잘 사용했던 이 에훗은 결국 왼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결국 하나님께 힘을 얻은 이 에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쫓아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미 전쟁은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에글론의 심판을 시행한 이후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후에 그 전과 그 후의 모습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모압의 용사 1만 명을 죽이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분명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현대 전쟁에, 그리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현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때 그 전쟁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 오늘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을 섬길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18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짧은 에웃의 이야기에서 사실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야드라는 말입니다.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했던 양손잡이 에웃이 15절에 등장을 하고, 또 공물을 바쳤던 이 에웃의 손이 15절에 또 같이 등장을 하고, 또 왼손을 뻗쳐서 에웃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손이 또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28절과 30절에 계속해서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 손은 야드라는 말인데, 특별히 손이라는 단어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안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야드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 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모압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압과 그리고 그들의 신인 그모스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왕이었던 에글론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손에는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이 손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웃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을 위한 손을 가진 사사였고 구원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서 있었어요. 에웃의 뜻이 뭐라고요?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에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를 찾는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바로 에웃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웃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 에웃처럼 세상이 너무나 크기에, 그 모압 왕 에글론이 너무나 튼튼하고 듬직하기에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에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찾고 계세요. 코로나가 아니면 다른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며, 단 한순간도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적이 없으시며, 단 한순간도 나를 거절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편에 서 있는지 나 또한 나의 위치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에 계셨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돕고 계셨으며, 그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에, 하나님, 내 손이 오늘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손을 통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에훗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백운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3일 수요 예배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충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으며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백운의 성도들 하나님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